오늘은 우리 사무엘상 22장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전에 이제 말씀을 나눌 것은 이 지금 다윗이 지금 도망 다니는 중에 있죠. 도망을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죄를 저질렀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다윗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합니다. 다윗이 왕의 자리를 탐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왕이 될 마음이 없습니다. 지금 다윗이 이렇게 쫓겨다니고 또 도망을 하는 이유가, 또 하게 된 이유가 다윗 자신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고 블레셋을 물리쳤다 하더라도 조용히 있었으면 되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하는 이 백성들의 환호 때문에 지금 사울이 어떻습니까? 스스로 생각하기를 저 다윗을 가만히 두면 내 왕의 자리를 탐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지금 다윗은 도망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렇게 도망을 하다가 어디까지 왔습니까? 아둘람이라는 그런 이제 굴로 도망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도망을 하니까 다윗의 형제들과 그 아버지의 온 집이 그 소식을 알고 다윗이 도망한 곳으로 지금 찾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2절에 보면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주 특이하지요.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 그런 사람들이 다 누구에게로 왔습니까? 다윗에게로 왔습니다. 자,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왜 이 사람들은 사울에게로 가지 않았습니까? 왜 이 사람들은 다윗에게로 왔습니까? 그리고 다윗에게는 어떻게 이런 사람들만 모여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여기 환난당한 모든 자들과 또 빚진 자들과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마음을 붙이기에 가장 편안한 사람이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를 맡길 만한 사람을 찾는데 왜 도망 다니는 사람을 또 찾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좀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에게로 가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다윗에게로 갔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지요. 다윗이 사람들을 이렇게 후리는 무슨 재주가 있었습니까?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이 사람들 마음에 다윗은 참 편안한 그런 대상이었다 이거지요. 자, 이 다윗의 모습이 바로 누구를 보여주시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로 다가갈 수 있는 사람, 또 예수님께로 다가갈 수 있는 자격은 어떤 사람이냐? 환난을 당한 사람입니다. 또 빚진 자입니다. 또 마음에 원통함이 있는 자들은 예수님께로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높은 사람은 예수님께로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찾고자 하시는 사람은 죄인입니다. 환난을 당한 사람입니다. 빚진 자입니다. 또 원통한 자입니다.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과연 인생은 환난을 당한 사람입니까? 과연 나는 빚을 진 자입니까? 과연 내 모습은 원통한 자입니까? 라는 그런 예수님의 물음에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나는 환난 당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빚도 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원통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마음은 예수님께로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나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말씀하셨지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자, 그 말씀에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합니까? 내 마음을 비우려고 노력합니까? 그래서 가난해지려고 노력합니까? 또 막 슬퍼해 보려고 노력합니까?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은 인생은 애통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은 모든 인생들은 가난한 심령이다 라는 것을 알아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생은요, 비울 것이 없습니다. 비우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텅 비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단의 말을 듣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사람은 그 마음에서 생명이신 하나님을 이미 상실하여 버렸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게 나의 정체입니다. 이거를 성경 말씀은 폭로를 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다고 애써 외면하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가난하냐? 내게 무엇이 없단 말이냐? 내 속에는 착함도 있고 내 속에는 의로움도 있고 내 속에는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있는데 왜 내가 예수를 찾아야 하느냐? 나는 내 스스로도 능히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고 내 스스로 노력하면 해탈할 수 있고 극락의 경지에 이룰 수 있는 게 나인데 왜 내가 애통한 자이냐? 그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인생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마음은 다윗을 결코 찾지 않습니다. 이러한 마음은 결코 다윗이 필요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의 입장에서 볼까요? 다윗의 입장에서 사울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이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이걸 선동이라고 합니다. 멀쩡한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환난을 당하지 않았느냐? 돈 많은 부자에게 가서 너는 빚지지 않았느냐? 또 아주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한테 가서 너는 원통하지 않느냐고 물으면요, 100의 99명은요 나는 환난을 당하고 있다. 나는 빚을 지고 있다. 나는 매우 원통하다. 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은요
절대로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인들은 다 그렇게 말하죠. 내가 경제를 살리겠다. 자, 경제를 얼마나 살려야 자영업자들이 나는 행복하다고 말하겠습니까? 30년 전의 뉴스나 어제 뉴스를 보면요, 장사하는 사람들은요, 야, 경기가 좋아서 내 정말 살판 났다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30년 전의 경제와 지금의 경제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도요, 만족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 사람들만 잘 이용하면요, 여기 400명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휘두를 수 있습니다. 무슨 말로요? 야, 너 사울 밑에서 행복하냐? 너 사울 밑에서 정말 원통하지 않느냐? 내가 잘 살게 해주겠다. 내가 경제를 살리겠다면 다 붙습니다. 다 따라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선동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가난하지 않는데 우리에게 너는 가난하다, 너는 가난하다 하고 선동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정말 가난한 인생입니다. 정말 원통한 인생입니다. 정말로 환난을 당한 인생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을 상실하여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자리, 아버지의 자리를 탐하시려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끄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자신의 형편이 어떠한 존재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을 끝까지 따릅니다. 나중에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러면 이 환난을 당하고 있는 이 다윗을 따르는 이 사람들의 신분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따랐던 그분이 왕이 되었을 때 이들의 신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모습과 똑같은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다윗이 이제 모압으로 내려갑니다. 자꾸 쫓겨가지요. 그래서 모압 왕에게 가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기를 청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압이요, 모압. 아니, 다윗이 왜 이렇게 쫓겨다녀야 합니까?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언약을 믿고 이스라엘 군사들,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도 벌벌 떨고 꼼짝도 못하고 있을 때 홀로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서 골리앗을 이긴 다윗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으면 결코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 그 후손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실 것을 다윗은 믿었습니다. 그러니 저 골리앗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멸망시킬 수 없다라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신념이 아니었습니다. 신념은요, 매우 힘듭니다. 다윗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리하여 주실 줄을 그는 눈으로 본 듯이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이 가나안 땅, 이 이스라엘 이 땅에서 메시아가 나실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믿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서도 두렵지 않았던 것이죠.
자, 이런 믿음이 있는 다윗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치 버리시는 듯이 하고 계십니까? 이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또 다윗의 모습을 보면 계속 도망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고 계시는가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인 다윗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은 다윗과 분명히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있을 때에 선지자 갓이라는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다윗이 이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모압 땅에 있지 말고 어디로 가라?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유다 땅. 곧 하나님께 주신 땅으로 들어가라. 이 이방인 땅에 있지 마라. 뜬금없는 말입니다. 자, 다윗이 생각할 때에 갓이 무슨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거기에 무슨 해박한 지식이 있는 사람입니까? 이번 선거 때에 아주 말이 많았던 게 뭡니까? 무속 아닙니까? 무속. 누구는 뭐 점이나 보고 댕기고 그걸로 모든 걸 결정하니마니 극한은 니는 어떠노? 이런 걸로 참 싸우는 코미디 같은 그런 거 많이 봤죠. 이 갓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정치 전문가도 아니고 군사 전문가도 아니고 무슨 전문가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말할 때는 하나님의 선지자고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뭡니까? 그냥 무속인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갓의 말을 듣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무엇이 통하였겠느냐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은요, 무속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다윗의 믿음이란 것은 일관되어 있습니다. 어디와 일관되어 있겠습니까? 아담의 믿음과 일관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믿음이 무엇이지요? 아담은 비록 사단의 말에 속아서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의 말대로 될 것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을 버렸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당신의 사랑을 배반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가죽 옷을 주셨습니다. 가죽 옷. 이 가죽 옷이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생명이라는 옷을 벗어버렸으므로 벌거벗게 된 것을 알게 된 아담, 곧 인생은 바로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심각한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죽음의 공포에 빠졌습니다. 그런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주셨지요. 가죽옷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한 죄악, 곧 그 죽음. 인생은 죽음을 택했습니다. 영원한 사망을 택했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을 영원히 만날 수 없으니 영원한 사망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망을 대신하여 한 짐승을 죽이셨습니다. 한 생명을 죽이셨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가죽옷입니다. 아담은 이것을 입었습니다. 이것을 영접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자, 아담의 그 믿음을 누가 이어받았습니까? 아벨이 이어받았습니다.
사단은 이 복음이, 이 언약, 구원의 언약이 증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가인을 이용해서 복음을 멸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아벨이 죽었지요. 아벨을 대신하여 그 믿음을 이어받은 사람이 바로 셋입니다. 셋이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가 게난을 낳고 그 후손으로 노아가 왔습니다. 노아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이 왔지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누구가 왔습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곧 아담의 그 복음을 향한 믿음이 지금 다윗에게 있습니다. 이 다윗이 갓의 말을 들은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갓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라 하면 무엇을 전하는 사람입니까? 구원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갓의 말을 들었다는 것은 무속하고 다르다는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갓이 전하는 복음을 따르면 다윗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믿음 때문에 갓의 말을 듣고 유다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유다 땅으로 들어가니까 이 사울 옆에서 다윗의 그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하는 사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득달같이 또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 또 나타납니다. 자,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었지요. 그때에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몰의 나무 아래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습니다. 이제 사울이 말합니다.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왜 베냐민 사람들아 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베냐민의 지파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베냐민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기 측근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을 때 베냐민 사람이라서 세우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지 베냐민의 왕으로 세우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무슨 정치를 하고 있습니까? 측근의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내 사람만 옆에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왕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닙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에게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사울이 이렇게 선동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으로 삼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저 유다 지파가 우리 베냐민 사람들에게 이런 것 저런 것을 주겠느냐 이 말입니다. 내 말만 들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좋은 것 다 주겠다라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사울의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울은요, 베냐민 지파만을 위한 사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사울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지금 사울은 믿지 않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려는 자가 하나도 없다 하니. 이게 지금 사울의 심정입니다. 자, 이 심정을 보았을 때 사울은 어떻습니까? 다윗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지요. 사울 곁에는 지금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이 지금 사울 곁에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몇 명 있습니까? 400명 있습니다. 근데 그 400명 있으면 뭐합니까? 전부 원통한 자고 빚진 자고 그러죠? 다 그런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 곁에는요 대단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지금 어떤 마음입니까? 자기는 외롭다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원통한 자는 다 내게로 모이라 하면요 199명은 다 옵니다. 거기에 사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사울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자기는 외롭다 이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내게 있지만 내 편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죠. 지금 사울의 이 고백이 애통하는 마음 맞지요? 가난한 마음 맞지요? 그렇게 보입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신 그 왕의 자리에 대한 자부심이 전혀 없는 모습입니다. 사울은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진정한 고백이 아닙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고백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충신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행복자입니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의 이런 고백은요, 애통하는 마음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가난한 마음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거는 바로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오후에 또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